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큰 이유는 그것이 10년이 지날수록,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수록 그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 그 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아시나요?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것을 아시나요?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예수를 믿은 감격이 쉬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우카 부족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야만적인 부족을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어느 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보았는데 몇 번 보지 않은 그 시점에 이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밖에 남자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우카 부족의 선교의 길은 닫힌 것 같고 남겨진 가족들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겨진 가족들은 20대에 갓 결혼해서 심지어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한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젖먹이 아이들과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내 회의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 남편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고 밀림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고민합니다. 드디어 준비가 되고 이 가족들은, 자녀들과 이 사모님들은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는 참 재미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자들은 가혹하게 죽여버리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2년 동안 그 마을의 부족어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백인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가는 산모들을 위해 아이를 받기도 하고요, 종처럼 물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기생충 약을 먹여주기도 하면서 정성껏 이 아우카 부족을 섬겼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2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추장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무엇이 모자라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 선교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으나 당신들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 싶었던 일들을 대신 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가혹하고 무자비한 종족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종처럼 섬기며 그들을 사랑했던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이 부족들이 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부족엔 집단적인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5명 중 4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넓은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에 발린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그들이 느꼈던 복음의 감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붙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입니다. 신적 존재를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로고스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요, 그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감격과 기쁨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공허한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깨달아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식었다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그분은 로고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찬양과 더 간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존귀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따뜻하고 기분 좋고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큼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부들은 서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빛 지읒 받침 있잖아요, 그거. 당신은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설교 제목에다 김영석 목사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빛은 뭔가 따뜻하고 성스럽고 좋은 느낌인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인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는 뭔가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멘하고 즐거우면 좋은데 성경은요,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시겠어요? 왜 영접을 안 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영접하시겠어요? 기쁘고 즐거이 영접하시겠죠? 예, 아멘이면 좋아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 또 유대인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하지
못 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하더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들이 아멘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더 나간 거예요. 원래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중국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화장실은요 문도 없어요. 그냥 서로 오픈 마인드예요. 냄새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하면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되 우리를 비춰주시되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를 비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밝은 면만, 우리의 좋은 면만, 우리의 잡티를 싹 가릴 정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하루는 어떤 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전도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교회 전도지를 갖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를 누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사진을 다 뿌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께도 이 사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남몰래 선행한 그거 막 하셔도 돼요.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성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야 역시 누군지 몰라도 잘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면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이 있어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스포트라이트의 어떤 좋은 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좋은 면만 비춰주셨다면요 성전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며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만 드러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거짓된 신앙과 믿음을 비추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좋은 면을 비춰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을 다 지켰으며 예수님을 따라갈 열망과 소망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만 딱 비춰주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광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비추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비추시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두드림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으로 빛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들을 다 드러내실 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은혜를요,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가 냄새가 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그것 위에 하나님 축복이 마구 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걸리지 않은 것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요,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두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남김없이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싶어요.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왜요? 어둠을 더 좁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는 전도자가, 예전 얘기죠, 아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돼지를 치고 있는 한 돼지 도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돼지들이 이 사람의 손가락 하나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돼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 전도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돼지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축자 손에 있었던 콩 몇 조각이었던 거예요. 돼지 앞에 있는 콩 몇 조각을 떨어뜨려 주면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콩을 먹으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심판의 그 날카로운 곳에서 도망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콩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 성도님이 암에 걸려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반드시 이렇게 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인터넷을 보다 한 말기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젊었을 때 난잡한 성생활로 인하여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결국 에이즈에 걸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당신 지금 기분이 없답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이때가 올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대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 나에게 있으면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의도적인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사람들은 살게 돼요.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의 빛에 대한 태도는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자기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속한 사람도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기를 독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은요 40에서 50도의 더위가 있습니다. 그냥 건조한 더위가 아니라 아주 찌는 듯한 한국의 더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들은 칼에 찔리기도 합니다. 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곤충들과 벌레들과 그 악한 세균들에 늘 감염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사역하신 분이, 의인이 있다면 이분이겠죠. 박수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이분이겠죠. 천국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실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분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욕심은 아니었다. 명예욕도 아니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허선교사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우리 사모님이세요.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의 호라비가 되었다. 평생 사역하셨던, 생명을 다해 사역했던 그분 안에 깨달아 안 것이 있어요. 나에게 종교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마존에 남은 이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인도 형제들 섬긴 이유,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대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대요. 그것이 내 종교적인 야망이었대요. 여러분, 저는요 두려웠어요. 우리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서도,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타락한 그리스도인임에도,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고장난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망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 고장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만 실천은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신앙의 문화적인 익숙함은 많지만 정작 용서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는다고 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이지요. 잘못된 것이죠.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애통해야죠. 그런 마음을 찢으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죠. 우리 교회 안에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안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며 눈도 가리워진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과연 내 믿음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마을과 도시의 동네를 방문하여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자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제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에 있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교회에 가더라도 거룩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섬김에도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 구별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신앙에 착각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스스로가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그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통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실존이 들통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신앙의 초보적인 1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초보자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넘기고 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빛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빛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아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아기 때 메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오른쪽에는요 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는 해가 얼마나 따가운지 아시죠? 얼마나 눈부신지 아시죠? 제 오른쪽에 지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을 때 저는 그쪽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제 고개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며 땅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가 생각났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어느 정도일까? 그래, 나처럼 눈을 찡그리며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겠지.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의 얼굴을 딱 봤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요 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 해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찡그리지도 못하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보단 그냥 얼굴을 그쪽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보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묵상했어요. 빛이 무엇일까? 내 아이에게 빛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아이에게 빛이 비추어 이 아이가 눈부셔서 눈을 찡그리고 내 아이 눈에 빛이 비추어 이 아이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죽어있는, 시력이 죽어있는 우리 아이는 그 태양을 보고 있었어요. 제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아이 눈에 빛을 보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눈에 빛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 읽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면, 그 빛을 본다면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경이로우세요?
감격스러우세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빛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혹시나 죽어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얼굴이 찡그러진 것 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못 보던 자들이 빛을 보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셨대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자녀의 기쁨이 있다는데, 자녀의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죽어 있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죽어 있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비춰 주시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내 은혜의 빛을 비춰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방해하는, 희미하게 하는 세상의 권세들을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들을 주님 무리틀어 주십시오.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그 빛 앞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